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3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합시다. 제가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결혼입니다. 어떤 웃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착한 아내와 사는 남자다 그랬습니다. 가끔 어느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저 문경이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았습니까? 어떤 웃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웃으셨는데. 제가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탈무드가 어떻게 시켰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수준을 한 단계 높여라. 아내를 선택할 때는 수준을 한 단계 내려라 그랬습니다. 제가 수준을 확 내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원하는 기준에 수준에 맞춘 그러한 배우자를 아마 찾았다면 지금까지도 아마 찾았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혼자 살았을 겁니다. 박송 집사님 확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꼭 결혼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가 최고다.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혜는 뭐고 지식이 뭡니까? 구분이 잘 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무식합니다. 글자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해서 저거 무식하고 글자도 몰라서 아마 감옥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글씨를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출소 날짜가 됐습니다. 다시는 감옥에 들어오지 마라.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목이 공문서 위조죄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그죠? 지혜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지혜란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인격과 기술의 총체다 그랬습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악한 쪽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지식이 흉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쪽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이 조금 얼마든지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땅 위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땅 위의 지혜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푸시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겁니다. 동물적인 복륜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정욕적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가 한 해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이거 어디다가 쌓아두지? 그러면서 지혜를 짜냅니다. 기존에 있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거기다 쌓아두자, 기발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창고에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는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해서 야, 너 참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래하면 지금까지 내가 모아둔 재산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들이 가장 하기 힘든 설교가 헌금 설교입니다.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해도 여러분의 신앙이 워낙 좋으시니까 항상 1년에 어떤 경상비의 재정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 보면 자꾸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욕심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농부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나 기쁘든지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저 밖에 있는 암소가 새끼 2마리를 낳는데 하나는 빨간 놈을 낳고 하나는 흰 놈을 낳는데 이 2놈을 잘 길러서 한 마리는 주의 사울 위에 쓰고 한 마리는 우리를 위해 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송아지가 주님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아직 어리니까 조금 더 키운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달 지나서 남편이 들어옵니다. 슬픈 기색을 하더니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아니, 어느 것이 주님의 송아지인지 결정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는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흰놈이 주님의 송아지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놈이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이러한 어떤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욕심이 자꾸 끼어들고 인색함이 끼어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인색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똑똑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욕적인 것이다, 땅 위의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세상적인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귀신의 것이다, 무엇인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겁니다. 상대방을 제어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사용하는 지혜가 바로 귀신적인 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모술수가 뭡니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귀신이 사용하는 지혜인데 특별히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사탄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습니다. 결국 죄를 짓게 하고 그 에덴에서 여러분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광야에 40일 금식하는 예수님에게도 달려갑니다. 3번씩이나 집요하게 여러분 미혹했던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봤더니 이겁니다. 어느 천사가 두 여행객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과 함께 여행을 쭉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여행을 끝마칠 즈음 돼서 두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두 분 중에 먼저 저에게 소원을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고 두 번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소원의 2배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의 제안에 두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까? 이게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말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소원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가겠다 그랬습니다. 이때 욕심 많은 사람이 이 질투심 많은 사람의 멱살을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빨리 얘기 안 해? 너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너 죽일 거다,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질투심 많은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제 한쪽 눈을 애꾸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결국 질투심 있는 사람은 한쪽 눈이 애꾸가 됐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은 두 눈을 다 보지 못한 맹인이 여러분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혼란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악한 일이 뭔가 봤더니 무가치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일이 지혜의 최종적인 결과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세상적인 지혜 이거 따라가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 몇 가지입니까?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은 모든 악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준수합니다. 자기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어떤 말을 하면서 뿌리쳤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 거룩한 길, 성결의 길을 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성결한 마음을 아신 것이고 무죄를 아셨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서 꺼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결하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이시다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 다음에 보니까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툭하면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오늘도 그 안에 죄 씻음에 대한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이루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관용이 뭡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수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존심이 좀 상하면 죽일 듯이 여러분 싸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고 속이 좁은 겁니다. 그러나 관용 있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는 그러한 속이 넓은 그러한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양순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말씀이 선포될 때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사람과 연결시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를 막거나 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태도, 이게 바로 양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반박하지 않고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 이게 바로 양순. 그 다음에 국률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국률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 벌을 받아야 할 자에게 여러분 벌을 내리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 국률입니다. 요즘 매스컴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 하나 꼬투리 이렇게 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죠? 끝까지 비난하고 끝까지 정죄를 합니다. 하지만 국률은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률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뭐냐면 선한 열매입니다. 국률의 열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선한 열매입니다. 7번째는 편견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뭡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들어오는데 부자는 상석에 앉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발등상에 앉든지 뭐 아무데나 앉든지 마음대로 앉으라고 하는 것, 사람을 빈부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여러분 차별하는 것, 이게 바로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편견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8째는 뭡니까? 거짓이 없는 겁니다.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가면을 쓰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사방으로 둘러봐도 저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2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마귀적인 지혜고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들어가면 사람들은 반드시 시기하고 다투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끊임없는 악이 창출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오늘 8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8절에 보면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뭡니까? 화평입니다. 화평.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평보다 더 귀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깨트리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일 만한 그런 이런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때는 서로의 입장을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얄팍한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화평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평케 하는 자로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